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교회가 중요한지, 또 왜 예배가 중요한지, 또 왜 기도가 중요한지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 그리고 그 예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그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최고로 누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는 증인으로서는 가장 축복된 한 주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냐? 반드시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은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 쫓아갔거든요. 왜 노아 홍수 재앙이 임했느냐? 세상의 아름다운 것 다 쫓아가다가 이게 육신 중심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11장은 성공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죠. 내 이름을 내자.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 기준 때문에 살아갑니다. 왜 기분 나쁩니까? 내가 기분 나쁜 거죠. 왜 화가 납니까? 나를 건드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 육신에 성공에 손해나니까 분노하는 거죠. 이 중심으로 세상은 전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러지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이거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잘못하면 나 중심, 육신, 성공 중심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막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더라고요. 한 명 자기 욕했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묶어놓고 때리고 막 이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건드린 거죠. 나를 건드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묶어놓고 때리고 막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세상 나라만 아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압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존재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모든 사람이 마귀 자녀되어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 세상 신이 누구냐? 사단 마귀. 그래서 저는 무속인을 봐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단이 뭐 하느냐? 함정을 만들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또 틀을 만들고 올무를 만듭니다. 그토록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생각에 내 상처에 잡혀가지고는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중독에 빠지는 거죠. 어느 날 외로움 속에 갇히다가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토록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마음이 괴롭고 허전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인생에 평안함이 없고 답답하고, 그렇죠? 빠지게 만드는 거, 뭔가에 빠지게 만들고 거기에 갇히게 만들고 묶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계속해서 정신병이 늘어나는 이유, 계속해서 중독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 계속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 이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을 살다가 어느 날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도 교회가 왜 중요하냐, 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냐, 왜 기도가 중요하느냐, 이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뭔가에 딱 빠져있고 뭔가에 갇혀있고 잡혀있고 묶여있거든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안 나오게 되면 어느 날 딱 걸리는 거예요. 통로는 뭐냐? 나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내 육신과 성공에 뭔가 딱 걸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정신 문제와 자살이라는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아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에도 얘기하셨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주기도문에도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순간순간마다 이 존재는 딱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 한 말에 딱 그 말에 꽂혀가지고 그게 평생의 상처가 돼가지고는 사람 죽이는 일이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거 봤거든요. 연쇄 살인범들 상처가 다 있더라고요. 상처가.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만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전부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여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은 우리 모르게 자꾸 다른 게 잡거든요. 다른 거. 그렇죠? 오늘 학교에서, 직장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 했는데 그게 평생 가는 거죠. 그게 오늘 이 문제, 이 사건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평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교회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뭐냐?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릇도 그렇잖아요. 그릇 안에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 안에 똥이 들어가면 요강이 되는 거고, 그 안에 보석이 들어가면 보석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냐? 복음을 아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이 뭔지 아는 것이죠.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죠.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진짜 인생에 답이 나는 거거든요. 왜 이 땅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근본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뭔지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 안다는 것은 인생에 답이 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에서 다 놓치는 겁니다. 실제에서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은 이게 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에 탐난 사람들은 우리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에 탐난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압니다. 진짜 복음에 탐난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발판을 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탐난 사람들은 왕따가 되고 외롭고 혼자가 돼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깊이 진하게 누릴 시간이구나.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은 혼자 되었을 때 상처받거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깊이 누리는 시간.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이 붙여졌다. 말 안 듣는 사람 붙여졌다. 왜 이 사람 붙였습니까? 왜 이 문제 사람 붙였습니까? 그리 보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라고 붙인 거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붙인 거구나. 복음에 탐난 사람들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으니까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에 탐난 사람은 죽어도 행복하고, 그렇죠? 살아도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복음에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두렵고, 그렇죠? 살아도 괴롭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에게 고백한 거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을 해서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앞서 이곳을 살리기 위해 애굽 복음화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완전히 누린 겁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
나에게 착한 일,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걸 나는 믿는다. 확신하노라.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복음에 답이 났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매 맞는 것, 감옥 가는 것 문제로 안 받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늘 행복하고, 지금 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복음에 담난 사람은 이거밖에 할 거 없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진짜 복음 아는 자는 이거를 아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내 자신이 회복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회복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불렀는데 내가 실제 문제 속에서는 헤매이고 있거든요. 믿음의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다 끝내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았다는 말은 기도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심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가 자꾸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고 내 삶과 기도가 분리되어 있어서 사실상 기도를 못 누릴 뿐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니까 매일 기도합니다. 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 매사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행복을 누리고 힘을 얻는 거죠. 매일이라는 것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우리는 가만히 기도 안 하면은 여기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나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성공을 돌아가거든요. 그때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보호하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가는 걸음 속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우리 가는 현장에 자꾸 마귀 나라 되거든요. 나 육신 성공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세 가지 나라를 아는 사람이 가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뭐 가지고요? 이 복음과 기도 가지고. 매일, 매시라는 건 뭡니까? 지금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시간이냐?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다. 지금 예배하는 시간은 마가다락방의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불도 바람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내 산업의 문이 열려지고 내 현장의 전도 문이 열려지고 선교와 제자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매시, 지금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시간이냐? 이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매사 사건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사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자들은 문제 속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벌벌벌 떨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벌벌벌 떨었는데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왜? 100가지 나라를 아니까.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거죠, 엘리사를. 이 기도의 비밀을 아니까 현장 가서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이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찾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도지 주는 게 다가 아니죠. 그것도 전도긴 하지만 진짜 전도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인도받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렇죠?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냥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왔구나. 그리 생각하면은 이걸 못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전도를 못 본다니까요. 아마 먹고 살기 위해서 왔구나. 이러면 이거와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내가 여기 왜 왔느냐? 그냥 온 것 같지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현장을 나를 통해서 살리길 원하는 것이다. 이 계획부터 보게 되면은 이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과 예비된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간단히 뭡니까? 나를 통해서 살리길 원하는 거죠. 예비된 사람과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거든요. 이거를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러 갈 때 이거를 본 겁니다. 빌립보 지역을 갔는데 이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시아로 갈라 했는데 하나님 아시아 안 가게 하고 빌립보로 가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인도받다 기도하다가 예비된 루디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뭐냐? 특히 우리 후대들은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 서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할 걸 미래를 두고 영혼을 두고 바울 서신을 쓴 거죠. 글을 쓴 거죠. 작품을 남긴 겁니다. 크로스비는 맹인입니다. 나가서 전도지 주고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맹인된 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있음을 봤습니다. 그 속에서 본인이 받았던 그 은혜를 글로 남긴 겁니다. 그게 찬송가가 된 거죠. 그게 크로스비의 전도입니다. 작품을 남긴 겁니다. 사람 살리는 작품. 우리 후대들은 이거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며 그 속에 응답이 있으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나머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를 회복하고 살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살아나지 않으면은 다른 거 살릴 수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임, 만남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거기에 있느니라. 그리고 19절에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모인 만남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길을 걸어가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복음 모르는 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만의 계략은 박살이 나게 됩니다. 불임절,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게 되고 하만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고, 이게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백성이 모였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는 현장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제일 잘 누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서도 교회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린 거죠.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살아났습니다. 감옥 갔는데 또 거기가 교회가 되어져서 장관들에게 답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만 얘기하자면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난 거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망한 거죠, 어찌 보면. 그런데 그게 망한 줄 알았는데 이 복음 가진 가는 그 곳에 고린도 지역에 최고의 전도자와 만나고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쫓겨나와서 망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가는 곳이 현장.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가는 곳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가 가는 곳에? 구원받은 한 사람이 가는 곳에 만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참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드리는 예배당. 이 예배당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대표적으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왜 이 예배당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게 앞으로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237 5총종족 시대입니다. 다민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민족들이 오고 또 앞으로는 전부 영육 간에 병드는 시대입니다. 마음, 생각, 육신이 병드는 시대입니다.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또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지도자로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뜰이 필요하죠. 뜰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배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의 기도는 앞으로 예배당은 저 산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 저희도 산으로 더 들어가야 되구나. 그래서 자꾸 저기 보니까 대청 계곡 쪽에 절이 큰 게 하나 보여. 저 건물 좋은데 하면서 장소 좋은데 더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렇죠. 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치유할 수 있는 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민족들이 그냥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곳에 내가 그냥 왔구나 그리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꿔서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 뜻 계획 가운데 이제는 가정 가문을 살리고 또 내가 있는 그 나라를 살리기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집착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이거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은 뭐냐? 집중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몇 년 동안 같이 댕겼느냐? 3년 6개월 동안 같이 댕기는 거잖아요. 왜? 하루 있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 한번 하루 1시간 왔다 가가지고 바뀝니까? 안 바뀌거든요. 의사가 얘기하기로는 우리 각인 바뀌려면은 최소 66일인가? 이게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안 바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합숙을 한 겁니다. 같이 산 거죠. 그래서 이 집중을 하려면은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실제로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예 그냥 교회 장소에서 같이 사는 거죠. 이제 아예 그걸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살아버리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저 뭡니까 저 와이파이 안 터지는데 그리 살아버려 고래 살아버리면 완전 치유 100% 완전 집중해버리면은 완전 바뀌어버리거든요. 예,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당이.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래에 갈 천국이 교회입니다. 왜? 구원받은 자들이 거기에 모이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에 모일 그 천국이 예배당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이 천국 배경 시민권을 누리다가 죽어서는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걸 아니까 오히려 우리는 죽음 속에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정말 우리 교회와 이번 주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면 만남도 회복되어지고 가는 현장도 회복되어집니다. 그 비밀 가지고 우리는 기념비를 남기는 겁니다. 그게 예배당이죠.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한 겁니다. 이번 주간에 참된 축복, 교회를 회복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